엘리야께서 850대 1로 열심히 싸우시다가 좌절해서 좌절하고 저희가 기도했었죠. 좌절해서 정말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좌절해서 정말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가가 이제 ABC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까지 하고 저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서 분열되고요. 분열된 다음에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왔다가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아합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왕에서 계속 제약을 저지르고 바알 신앙이 들어와요.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는 것이 지금까지의 책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왕기 상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오늘 읽었던 것은 열왕기 하와 이제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조의 가장 나쁜 왕이죠. 나쁜 왕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계속 역사하다가 금방 얘기했던 것 같이 850대 1로 싸우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함으로 인해서 좌절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거죠.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콜링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는데 어떻게 콜링하죠? 겉옷을 던지게 되죠. 겉옷을 던지는데 이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이 어떻게 생기신지 아세요? 신약에서도 나오고 털옷, 양털옷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면 양털옷을 던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옷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옷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잇는 것, 다음 사람의 후임을 이제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는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의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의 옷을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넘기거든요. 이것이 대를 이어서 이제 사람을 쿨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시면 엘리야는 누구랑 똑같은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엘리야가 모세와 똑같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까마귀와 과부와 천사로 인해서 먹었다면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 기간이 3년, 40년 이 비교를 해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독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엘리야가 모세와 동일한 인물이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아합 왕정이 있었을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에 있었고 사역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북이스라엘의 제약 가운데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사역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좌절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근데 엘리야가 이제 잠시 없어졌다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이야기는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뒤에 다시 엘리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베다닷에서 공격을 하는데 선지자가 말씀하죠. 고관의 청년들로 승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이제 반복인 거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베나닷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싸움이
22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동일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의 이김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겼는데 이 베나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여라고 얘기했는데 베나닷을 살려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뒤에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근데 선지자가 알아보니까 자기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때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죽고 남자 때려라. 근데 때렸는데 너무 상하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알아듣고 겁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대신한 너 생명이 그 왕 대신 너 생명이 대신하고 이 민족이 대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아합 왕은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이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합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계속 알게 해주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네. 나봇의 포도원의 밭이 좋은데 한 왕이 자기 얼마 땅이 많겠어요. 땅이 많은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 이제 전체 이스라엘은 땅을 다 배정받았죠. 12지파가 다 배정받아서 뽑았는데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 것이고 이들은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경계표로 옮기지 말라. 그리고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라. 잠언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율법을 좀 알았는가 봐요. 힘으로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세벨에게 얘기했을 때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이제 나봇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갑자기 나오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에요.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너 집이 어떻게 될 거냐고 얘기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그리고 바하사의 집과 동일하게 여러분 그 저주라는 거 아시죠? 개들이 이제 너희 피를 핥고 산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하고 이세벨도 동일하게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에 대한 10계명으로 치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대신계명에 대해서 죄를 계속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지 알리라 라고 계속 가르쳤던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웃에 대해서 그냥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그냥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도 여러 가지 보겠지만 계속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넘고 계속 이웃에 대해서 죄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이제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합에게서는 이 죄악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해서 멸망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평권은 여호와께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 쫓아냈던 족속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아합의 죄가 그만큼 많았다. 근데 재밌는 반응이 있어요.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금식과 베옷을 입는 거예요. 정말 나쁜 왕이 갑자기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아합이 저렇게 하는 거 봤냐 하면서 다음 세대에 멸할 것을 결정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합이 가장 나쁜 왕이거든요. 이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 물려주실 수 있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해서 멸망을 이제 예언받은 후에 이 이제 예언자 둘이 나오죠.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라고.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제 같이 동업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뒤에서도 또 물어요. 그런데 두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시드기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승리를 예고하는 거죠. 그렇지만 날마다 아합에게 이제 딴 말을 하고 저주를 했던 미가야는 멸망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누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될 때 참 선지자가 되는데 미가야가 옥에 갇히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왕이 편안히 돌아오지 못한다.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곳에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지어다 라고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가 멸망 선포했죠. 이후에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아합에 죽게 된 것은 그 이제 예언, 엘리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합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에봇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죄악을 저질러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해왔다는 것을 아합의 인생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죽고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아사야 아들이고요. 25년간 다스렸는데 이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산당 남아있는 죄악의 거리에 대해서는 계속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은 이제 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사람은 아사 시대에 남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에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계속 동업했잖아요. 금방 전쟁에서도 동업했는데 이들이 사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바알 숭배 사상이 이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점을 한 여호사밧인데요.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성가대 기억하십니까? 아람 쪽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 성가대를 세워서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다 잘했어요. 아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2번이나 물어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가장 저질렀던 죄악은 이 혼인 관계인 거죠. 네.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제 혼인 관계가 이방 여인과 했는 거죠. 지금도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 거죠. 그리고 여호람이
이방 여인은 아니지만 이방 여인의 피와 종교성을 가지고 온 아달랴와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아하시아 이제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어요. 색깔을 바꿔놨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프로젝터가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시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부터는 아예 잘 보이게 하려서 프로젝터를 다 깨서 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네, 북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의 길, 그 어머니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는 바알을 계속 섬기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죄 지은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아하시아가 병에 들게 됩니다. 이 왕이 병에 들었는데 하는 행동이 참 꼴사나워요. 어떤 병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러 가요. 물어러 가는데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건 네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 왕. 그래서 그 왕을 이제 찾아가는 건 50부장가요? 찾아가는데 불이 2번이나 떨어져서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대조로 볼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을 했었죠? 하나님 여호와께 묻는 일이 나요. 그리고 아람의 베나닷이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열왕기하 8장 8절인데요. 이 아람 왕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자기가 병에 죽을지 살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계속 반복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는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지어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을 묻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 떨어지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2번이나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것은 아합 왕과 이 이스라엘 왕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왕들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고 다른 신들을 찾는 모습이 나온다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누구나 백성이 알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가부가 알 수 있을 만큼,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관점이 이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열왕기의 그거잖아요. 열왕기에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이 이 사람들, 원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의 역사의 충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멸망하지 않았냐, 바벨론에 잡혀 있지 않았냐, 힘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 관점에서 보여주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전쟁 승리하지 않았냐, 또 승리하지 않았냐, 불 떨어지지 않았냐, 그 앞에도 불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지만 제약이 있을 때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았냐,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냐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역사했고 바알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냐를 계속 보여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은 너희가 진 것 같고 보지 않는 이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주위에 바벨론에 신이 많았을 거라고요. 마르둑만 있었겠냐고. 베일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았냐 라는 원독자 해석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떠날 때가 되었어요. 떠날 때가 됐던 그 설명을 2장 1절에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왔어요. 2장 1절인 열왕기 하거든요. 이제 넘어왔는데 가는데 엘리사가 떠나지 않는 거죠. 더불어 간다, 머물라 엘리야가 얘기했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길가 이제 베델에서도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얘기하지 너희 선생께서 하늘로 떠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조용해라,
잠잠하라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따라가요. 그것이 지금 몇 번이냐면 4번을 반복하는 거죠. 4번을 반복하는데 4번 동안 엘리사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계속 붙들려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 쟤는 인수인계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기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열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독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던 사람들 다 죽었을 거라고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목사님 매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교회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희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젊은이 사역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 대학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한 과에 한 4, 50명에 이제 전공에 들어가면 1, 2명이다. 지금은 이제 부로해서 많겠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너무 없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앞에 있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했던 그 세대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세대를 계속 똑같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열망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간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사모님들도 계신데 뒤에 세대들, 초등부들, 유년부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 세대를 일으킬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 이 엘리사의 열정을 보았던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열정으로 나타나는가? 이 엘리야,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엘리야는 동일한 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밖에서 죽죠. 엘리야도 가나안 밖에서 죽고 모세도 가나안 밖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은 자리를 알지 못하는데 엘리야도 죽은 자리를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했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한 것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와 엘리사의 이렇게 모습이 똑같아요. 요단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엘리야도 그 겉옷을 요단 밖에서 들어와요. 요단을 가르고 들어오는데 엘리사도 가르고 들어오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이 쓰러져가는 나라, 이 넘어져가는 나라에 그냥 끝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동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또 세대를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앞에 봤던 거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사의 열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열정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죠. 이 가장 악한 나라에 하나님은 이 열정, 다음 세대를 잇고 그래도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대학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있을 때 이제 제가 있을 때 거의 피크였어요. 막 이제 가면 사람들이 뭐 한 캠프에 20-30명씩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작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옥 간사님이 대학 사역할 때는 사람이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계속 믿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이 사역을 이끌어갈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이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동일하게 독자들에게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살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능력으로 해놓은 거죠. 말 그대로 갑절로 계속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나가죠. 기적에서 물을 정케하는 일이 일어나죠. 소금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머리 이야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네, 왜 대머리이기 때문에 대머리가 얘기했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막 곰이 나와서 막 다 찢어 죽여요. 네. 여러분, 이제 말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찢어 죽여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머리라는 얘기는 솔직히 성경에서 보면 수염, 털, 몸에 낳는 이런 이야기들은 나시린에 대해서 머리 자르지 않잖아요. 이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털이 많지 않죠. 어떤 사람, 이제 외국 사람들 영화 보면 가슴 털이 막 이렇게 많은데 이 털의 모습들, 그리고 유대인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은 수염을 자르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대머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앞대머리, 뒷대머리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정하게 이렇게 부정한 대머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주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길을 앞서는 그 길에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나으르 이러면 청년이라는 것들도 해석돼요. 너무 어려지만은 않다는 거죠. 대머리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반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하면서 그 이제 동쪽 지파들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동쪽 지파가 누구죠?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이 지파들이 얘기하는데 당신 말을 어기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반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글자 조금 크시나요? 좀 잘 보이나요? 다시 다 깨고 만드는데 조금 단순하지만 보시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깨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계속 사역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요람 왕,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 것이죠. 요압 보시기에 악하고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대요. 바알 주상을 그래도 제거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역사하는데요. 이 엘리사의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제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해서 여호사밧을 또 불렀어요.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하나님 묻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검은고를 튕기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뭐 예배하면서 예언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물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승리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동일하게 갑절로 많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야에 있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남편이 이미 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빚졌다는 거죠. 빚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팔리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릇을 모아오라. 그래서 기름 닮아서 그릇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도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여기에 주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손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된다. 독자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어도 아무 능력과 힘이 일어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생명이 있고 도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이것도 동일하거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대접하는 거죠. 손대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얘기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너 뭐가 필요하냐,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이가 머리야 하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엘리야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또 엘리사를 통해서 국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죽겠다 이랬는데 가루를 넣어서 독을 해결하는 것. 또 엘리사의 먹을 것을 해결한대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이래서 100명을 먹이는 것. 예수님 오병이어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모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또 이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먹였던 같이 여기서도 엘리사가 먹을 것이 부족한 데서 먹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을 것으로 먹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계속 반복되지만 쭉쭉쭉쭉 가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때문에 가는 거죠. 괜찮죠? 네. 이 나만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듣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종이 얘기해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갖는 거죠. 이 중요한 관점을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떻게 했었죠? 네, 다른 말은 정복하러 온다. 그 빌미로 인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해서 정복하러 온다.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다면 이 엘리사의 반응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시대 오므리 왕조 가장 악했던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와라. 근데 우리 나라에도 좋은 강,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어야 되겠냐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7번 씻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만이 그래도 좀 멋있어요. 이 흙을 가져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림몬 산당에서 이제 산당에서 자기 신에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람 왕이죠. 베나닷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괜찮겠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이제 주석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신앙이 시작되었을 때에 막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리기 때문에 엘리야가 허락해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방인은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딱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나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려는 모습이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게하시는 이 엘리사의 수제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지자 학교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기적의 불마와 불병거도 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세대는 계속 연결해 왔다고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근데 어떻게 보면 게하시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게하시는 돈을 사랑해서 넘어졌다고요. 독자들도 동일할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첫째 날 때 얘기했지만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니푸름 이제 그 땅을 파서 이렇게 비석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고 거래한 것이 히브리 이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동일하게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벨론에서 평안한 삶과 재정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열정을 쫓았던 자신의 스승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라고 해요. 뭐 동일하게 저에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세를 살았거든요. 연세를 살다가 저번에 집에 연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한 2번 만에 연세를 거의 다 채워주셨어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그래, 내가 이때까지 간사 10년간 사역했는데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야. 이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연세 저희 이제 열방에서 이제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살았거든요. 열방에서 2년간 사는데 그래도 따뜻한 난방이 이제 난방비는 내지만 난방이 따뜻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애들 셋이랑 데리고.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저희에게 돈이 없어요. 연세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작년이죠. 연세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사해서 반전세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제 달마다 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잘 안 나와요. 왜 연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와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건가요?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 그래서 또 후원자가 있었는데 떨어지는 이제 후원자가 이렇게 끊기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정으로 아내랑 싸우지는 않는데 미묘한 그것이 있어요. 미묘한 그 있잖아요. 아내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재정이 이렇게 나갈 돈이 많은데 저희 이제 아들도 커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들 이제 4학년 되고 이제 밑에 둘째가 이제 7살이 되면서 뭔가 돈이 좀 더 나가게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이제 막 송아지처럼 먹어요. 엄마만큼 먹어가지고 가끔 외식하러 가면 더 많이 먹어요. 어때 미워 보여요 그때가. 네, 어떨 때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적인 가치가 날마다 써요. 지금 제가 YM 간사만 해도 10년이 넘었거든요. 더 많으신 우리 간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매번 싸워요. 매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가치 세워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응답이 왔어요. 새벽에 친구가 이제 계속 제 처음부터 후원해 주던 친구가 있거든요. 카톡이 왔는 거죠. 카톡이 와서 계좌번호 찍어 보내라. 걔 계속 후원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후원하고 있는 친구고 걔가 제일 처음에 후원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10몇 년을 한 친구죠. 계속 하고 이번 달도 하고 저번 달도 한 친구가 꽁돈이 생겼다. 계좌번호 보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나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지. 동일하게 이 시즌 여전히 신실하시잖아요.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지. 여전히 신실하게 멸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지거든요. 여전히 신실하게 동일하게 저에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요 따끈따끈한 얘기거든요. 어제 아래 새벽에 어제 새벽에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둘 것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계속 생각하며 싸우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탈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동일하다고요. 왜냐하면 신들이 수백 가운데 여호와 한 명이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진리와 과학이 있다는데 여호와 한 명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을 계속 보게 하는 내용이죠. 엘리사와 아람 군대는 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아람 군대를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막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런데 신하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있어 다 막는다라는 거죠. 대답하여 이래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잡으러 가라 해서 엘리사가 다 보냈는 거죠. 다 보냈는데 게하시가 보고 놀랐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16절에 있는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살죠. 근데 다르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사람들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눈을 떠야 되는가?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사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사건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나요. 그것은 갑절의 은혜를 발했던 것도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 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언약적 저주 이 이제 6장 24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람 군대가 애워 쌓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군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신의 자녀를 어제 먹었는데 왜 너희 자녀 안 먹냐고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엘리사가 살아 있으면 내가 뭐 성을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이러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제약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적 상황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관리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나갔는데 살짝 보죠.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6장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네. 6장 24절. 네. 이 상황에서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은 30세겔이 사람 노예 값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나귀 머리는 원래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둘기 똥은 먹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도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고요. 그만큼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1절에 이렇게 했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지금 이 상황이 저주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왕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둥병자들이 알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것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알게 되고 아까 그 관리가 백성들이 그 탈취물로 가는데 문에 깔려서 죽게 돼서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계속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적 상황에 아들을 먹고 자녀를 먹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는 거죠. 누가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정치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성취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 엘리사의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 중에 이 수넴 여인이 아까 은혜 받았던 그 수넴 여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7년의 기근의 선포가 했는데 7년의 기근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다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엘리사와 베나닷과 하사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베나닷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람 왕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괴롭혔던 베나닷도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병에서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 물으러 가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 그렇게 그 나라를 괴롭혀놓은 왕. 그렇지만 그렇게 괴롭히면서 엘리사의 그 능력,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어다. 나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어라는 거죠. 그건 물으러 와요. 근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침상에서 베나닷을 죽이게 돼요. 이것의 이야기는 다시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엘리야에게 했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에 했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세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이 하사엘이었어요. 이제 이 하사엘이 다시 하나님의 막대기로 인해서 이 아람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능력, 이 두 번째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예후가 나올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바알에 대한 모든 제약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통치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아합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 죄송합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아까 봤던 여호사밧에서 사돈을 맺고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제 더욱더 바알과 죄악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르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머니고 아내라는 것이죠. 네. 한 나라의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 들어와서 한 나라를 멸망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나라 아니면 한 혈통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첫 때이셔서 전도하고 핍박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저희 이제 집에 오실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이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요. 저희 때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께서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방송을 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말년에 평생 공무원을 하시다가 말년에 이제 암으로 지금 투병하세요. 그런데 지금 많이 나아지셔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춰주셔서 지금 그래도 교회를 가세요. 어머니의 몇십 년 동안의 기도와 어머니의 몇십 년 동안의 가정에서 이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일 명절 때마다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가정이면 기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지. 동일하게 소망이 있다고요. 이 MBS의 소망이 있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한 어머니 그리고 한 아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동일하게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 나와요. 이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정도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신실하게 유다가 제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의 아들이 제약으로 갔을 때에 그 다음 때에 아사 왕이 나올 때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제약으로 갔을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요? 신실하게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어떻게 보면 멸망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나님, 야 정말 믿을 만하신 분이신가. 지금 멸망했잖아. 한 번만에 멸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참으시고 참으셔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한 번 더 참으신다고. 왜? 다윗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뒤에 가면 안 참아주시죠. 끝내버리시는 일이라. 히타를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도 빨개지는 것 같아요. 눈도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서 나옵니다. 동일해요. 아합의 집에 길로 가고요. 악을 행하고요. 아합의 사위가 되었던 거죠. 이 제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제 동일하게 이 아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친분을 쌓았는데 여호람이 이제 여호람의 아들 요람을 이제 전쟁 중에 다친 것을 보러 왔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일에서 이제 연계되는 것이 예후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예후로 인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없앴는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예후가 왕이 됐는데요. 이 왕이 될 때 엘리사가 선지자 이제 제자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합니다. 몰래 들어가서 기름 붓게 하는 것이죠.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때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왕으로 선포했다. 이제 나팔 부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 때도 나팔 불면서 왕이 된 거 보시죠. 이 옷을 까는 것도 이 동일한 의미예요. 더 높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때 문화였던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바닥에 옷을 깔고 나귀에 옷을 깔았던 모습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ABC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살해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요람, 어떻게 왕을 살해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을 살해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아니죠.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에서 받았던 저주, 너희 자녀가 죽을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개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돼요.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피를 씻게 되는데 그 이제 수레가 아닌 병거죠. 병거에서 피를 씻게 되는데 개들이 핥더라라고 낸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더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 예후가 좀 더 더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더 이 아하시아 유다 왕까지 죽여버려요. 이 모습이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이세벨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다 죽이고 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세벨이 죽였는데 어떻게 보면 예후가 직접 죽이지 않고요. 내시가 밖에 던져 죽었는데 그 시체가 개들이 먹어서 이제 몸뚱은 없고 머리와 수족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언했던 그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
아합의 집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밑에 있는 A 부분이 아합의 아들을 70명이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해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라는 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또 죽여요. 예후가 왜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은 예후의 열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나아갔다, 더 오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학자들은 정치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만의 뜻을 쫓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C 부분에 아합에 속한 자들의 여호나답과 함께 다 죽여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 계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느냐, 예후로 통해서 아합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했는 거죠. 그것을 한 일 후에 또 한 일을 더합니다. 이 이제 싹쓸이 작전이죠. 싹쓸이 작전을 하는데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겠다 얘기하면서 바알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바알 성회를 열어서 사람들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 다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에게 옷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예후와 여호나답이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죽이게 돼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후로 통해서 그 예언이 다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떻게 보면 한 왕이, 그리고 왕후가, 그리고 몇 대에 섬겼던 오므리 왕조가 있었던 그 꼴보기 싫었던 바알을 숭상했던 것을 하나님의 그 예언 그대로 다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이 땅에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런 것이죠.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나답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요나답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요나답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요나답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포도주 먹지 말고 장막을 짓지 말라, 장막에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와서 포도주 막 주려고 그러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누가 얘기했냐? 요나답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의 조상이 얘기하는 말도 듣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매일 와서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사람 레갑 자손 요나답이거든요. 레갑은 겐 사람이거든요. 겐 사람은 더 앞으로 가면 누군지 알아요? 미디안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장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족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한 측면이죠. 그래서 예후의 평가가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시원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4대까지는 너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제약의 모습들을 만약에 4대까지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갔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막보라 나온 게 하사엘이 공격해요. 이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언약적 저주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방으로 해서 너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28년간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일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처리하는 모습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에 성취했던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로 인해서 성취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람 오므리 왕조가 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이 엘리야, 엘리사로 인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제는 거의 이제 엘리야, 엘리사는 끝날 거예요. 뒤에 한번 엘리사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죽을 때 이야기 나오지만 네. 이 엘리야, 엘리사는 이 가장 흑암기에 암흑과 같은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 과거의 역사를 봐. 독자들은 그러겠죠. 과거의 역사를 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야. 지금 너희 어떻게 믿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어떻게 살래? 라는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쉬고, 쉬고, 10분간 쉬고, 강의를 연결해 나가겠습니다.